하나님 나라의 법, 왕을 공경하라. 권위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공손히 복종으로 대하며 의무를 다해야 한다. 왕을 공경하라. 정부 권위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반항적 욕망을 제어하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서 아픔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반항적인 것들이 인간의 육적인 본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행실을 선하게 하라.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선한 일, 권위에 대한 복종, 순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반항적인 욕망과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복종하고 순종할 때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반항적인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때때로 이게 힘든 유혹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만 계속 들으니까 복종해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욕 들을 건데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는데 그냥 안 하고 욕 먹자.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는 이 부분에 많이 좀 힘겨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복종하고 아무리 악을 선으로 하려고 해도 어차피 욕을 먹더라고요.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이러니까 에이 안 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또 주님의 뜻은 이것은 자 순종은 주께 대한 것이며 보상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은 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우리가 어디다 심어요? 하늘 창고에다 심습니다. 하늘 창고에 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심는 이 하늘 창고에 심는 이것은 사람한테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다스리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 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누구한테 받는데요? 주님께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하신다 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주께 하듯 할까 참 힘겨움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 뭐라 하셨냐면 저보고 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지요. 내 안에만 있고 이분 안에는 안 계시죠. 그렇죠. 계신데요. 계셔요. 네, 오늘 금식까지 하시는데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이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단지 오늘 아침 배웠잖아요.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느냐 아니면 주변에 서성거리고 계시느냐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방하지 말고 얼른 앉으시라고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게 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아멘. 네, 소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그것, 냉수 한 잔을 주는 그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합니다. 네.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기가 어렵다.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네, 하나님부터 왔다. 이 권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다 어디로부터 왔다? 예.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는 난 인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해. 이런 분들 가운데 직동계시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통계시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가장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사각지대 여기 부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차는 안 보여요. 내가 차선을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보여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옆에 경환이가 앉았을 때 좀 봐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뒤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힘들다고. 이러면서 나보고 알아서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이거는 너 옆에 이렇게 고개만 살짝 해서 옆에 차가 없으면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보여요. 근데 여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살짝 조금만 앞으로 오면 보여요. 운전해보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난 부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최소한 한 가지는 나보다 이 사람이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켜주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서로 도와서 살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손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오중직임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5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다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기름 부음을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고 아니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고 혹은 목자적인 부르심 혹은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 또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 교사적인 부르심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보다 이 사람이 탁월한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 사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뭐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형제님이 필요해요. 자매님이 필요해요. 너무 놀래죠? 갑자기 당신이라고 하니까. 애기들이 막 여보 이러고 다니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요일이한테 전염됐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모른다라는 것은 좀 더 근본 뿌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근본 뿌리로 또 들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거는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베드로는 이 불복종이 적그리스도의 대의나 반기독교적 감정을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복종이 불법이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자, 그리고 사탄의 원리를 따라 일하는 자,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불복종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불법에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 다른 말로 사단이 나를 말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힘겹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 영향을 끼치는 그 역할을 내가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원리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복종으로 인하여서 그 틈을 타고 사단이 탁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복종은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대적의 영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영이에요. 권위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 그것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영이.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불복종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거역하는 영, 대적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단의 말노릇하기를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통해서. 뭐 가슴 아픈 인터뷰, 그래서 주지사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농담식으로 보도한 것, 이것은 권위를 잘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런 한 모습이다라고 했죠. 사단의 원리는 불손한 농담을 함으로 인해서 불법의 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저희가 이제 홈스쿨을 했잖아요. 홈스쿨에서는 한 가지를 가르쳐요. 뭐예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넷째도 순종, 다섯째도 순종. 10가지 법이 있어요. 여섯째도, 일곱, 8, 네, 끝까지 순종. 아우, 지혜로워요. 그냥 오직 그냥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먼저 돼야 된대요. 홈스쿨의 기본은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 홈스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1년 동안 이 아이를 순종하는 아이로 먼저 이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아 그러면 네 엄마가 바로 달려와야 돼요. 네 엄마 이것만 하고요. 그럼 바로 매를 때려야 돼요. 네,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주한이 경환이는 아들처럼 키웠어요. 사랑이는 손녀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이게 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제서야 그걸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맞을 짓도 안 했고.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제는 그걸 확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뭐, 소망아, 네, 엄마가 달려오지 않으면 바로 매를 맞아요. 그래서 아무개야 부르면 막 다 놓고 제쳐 막 달려와요. 그것만 하면은 이제 그냥 어우 잘했다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순종하는 거 왜 그렇게 홈스쿨에 있어서는 순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한테 순종한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이, 경외하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 보세요. 굉장히 순종적이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아이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게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데 경환이가 정말 울면서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는 절대로 못한대요. 억울해서 못한대요. 그랬는데 그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나도 울었어요. 엄마의 소원이다. 제발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정말 이를 악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순종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본 뿌리가 되어 있고 또 나를 향한 엄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그냥 너는 됐다.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는 것처럼 그걸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어요. 이 아이가 이것이 되어 있구나. 기본으로 이런 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웬만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잘 들어줘요.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홈스쿨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순종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머리 다 큰 이 진태 같은 아이 지금부터 순종 안 하면은 매다 이러면은 하겠습니다. 와 현빈이는 그 옆에 한다는데 어떡할래? 네? 어떡할래? 순종.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데요. 진태야 따로 좀 만나라 둘이. 네, 하겠습니다. 와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네,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분모로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듣고 선포하는 거고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행동할 뿐이래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할 뿐이래요. 그게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종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그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주인은 누구라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게 순종이 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항상 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죄 짓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도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보고 했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프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떠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영광의 주님 앞에 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났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존중이 삶에 깊이 뿌리내린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권위자로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이 사람은 조금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떡하지? 이 사람은 괜찮아. 이건 누구 눈이에요? 내 눈이에요. 그렇죠? 내 눈. 그렇죠? 내 잣대예요. 내 기준의 잣대. 근데 여호와의 눈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는 불의한 권위자든 의로운 권위자든 뭐 어떤 권위자든 선생님, 뭐 정치 지도자들, 뭐 공무원들 뭐라고 할 거예요. 사장님. 뭐 어떤 권위자든 내 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눈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 얘기를 했는데, 자,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요한은 헤롯에게 경멸조로 말하지 않고 죄 자체를 그냥 지적했어요. 단순하게. 그렇죠? 그렇다고 뭐 그거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고 헷갈려 했어요. 예,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이 요한처럼 하면 죄 자체는 분명한 죄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그걸 토닥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태도에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냥 그 죄만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경멸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신의 권위로 헤롯을 대면했다. 요한은 불손하게 왕을 비웃지 않았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나왔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네, 조롱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이비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에 빠뜨리는 아주 불법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나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나 복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권위가 없다. 그래서 이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복종이나 순종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신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이 자괴감이 많이 빠졌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실망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목회자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잖아요. 욕도 안 할 것 같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 부부가 싸웠다, 막 거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내적 치유가 됐다는 사람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못된 신분은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넘어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 자녀도 사람이다. 그냥 아이다. 그냥 똑같이 애로 보시라는 거예요. 꼬마 전도사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데 가니까 정말 꼬마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서러움으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그거예요. 꼬마 전도사. 그래서 장가 갈 때까지, 혹은 장가 가서도 그 교회에서 부르면 당장 대기조로 있다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서러움.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꼬마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기대감을 다 버리세요. 지금 이 시간 다 버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예.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라고 막 몰아치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사울 왕 맞죠? 하나님 위임하신 권위 맞습니다. 엘리 선지자란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맞습니다. 단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요. 공경의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조롱의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된다. 인격이에요.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 교회 안에 거역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네. 아멘.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최대의 욕이 뭐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욕한 거예요. 아주 최고의 욕을 한 거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욕을 하고 싶은데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권위를 보지 않으면 공경과 순종은 당연히 쉽다 어렵다? 네, 어렵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유다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뭐 이러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민주주의 사고로 볼 때 이 책은 너무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의 죄는 달라요. 인간의 잣대의 죄는 뭐예요? 도덕, 윤리. 이게 사람의 잣대의 죄잖아요. 예를 들면 큰 죄 뭐가 있어요? 살인죄, 또 도둑질, 또 성범죄, 사기. 이런 죄들을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잣대가 달라요. 이게 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그만 죄 하나로 눈을 가려버리면 안 보여요. 아주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가려 보여도 안 보여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늘에서 밑에 있는 사람 보세요. 키가 2m나 아니면 키가 1m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1m와 2m는. 그렇죠? 1m는 난장이라고 얘기하고 2m는 거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면 예, 점으로 보여요. 혹은 안 보여요. 너무 높은 데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억이나 예, 1000원이나 그냥 100억 주노라 10원 주노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암병 치유하는 거, 감기 치유하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 똑같아요. 그냥 암 치유될지어다. 감기가 조금 두 글자야. 뭐 이런 차이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인간의 관점에는 예,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고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참 재밌는 게요. 내가 감기가 나았죠. 기도받고. 그러면 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기 낫는 전문 치료사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허리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허리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는 허리병 다 나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허리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허리병 전문이야. 나는 암병 전문이야. 뭐 나는 감기 전문이야. 이런 분들 있죠. 본인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 믿음이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고하려고 그 관점으로 끼워 맞추다 보면 이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제 간음죄를 졌어요. 저분은 도둑질을 했어요. 이분은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죄는 안 졌고 나는 교만죄만 졌어. 예를 들면 교만죄만 졌어. 그러면 내 기준에는 이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예, 교만하니까 이 사람도 죄를 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열매일 뿐인 거예요. 결과물.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죄예요. 교만죄예요. 거기서 스타트돼서 이런 죄를 낳고 저런 죄를 낳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다윗 왕은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 제사장을 75명에 85명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와 뭐 다 가족을 완전 전멸했죠. 처음에는 조그만 죄인 것처럼 우리 관점에 조그만 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그거 뭐예요? 스타트일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은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쁘다라고 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밭? 좋은 마음밭. 예,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는 마음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마음밭이 하나님 예쁘다 하시는 마음밭이에요. 근데 나는 겉으로 봤을 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강팍해요. 자기 의가 강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예쁜 마음밭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억울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선이 되지는 않는다.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헤롯에 대한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쭉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선지자의 태도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의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의 태도는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 의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증오가 가득한 율법주의적인 마음으로 전달하는 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국률의 마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을 타는 듯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나는 너보다 좀 나아. 넌 나보다 좀 더 큰 짓이었잖아. 이런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적인 도덕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서 판단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흠을 잡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참 많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참 놀랐던 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탁 열리고 났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내가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탁 열리고 나니까 그분 안에 있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시험이 들은 거예요. 뭐 신의 아들처럼 내가 봤다가,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딱 보니까 제가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그분이 설교하시거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때 은혜가 됐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예,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이미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참 제가 얼마나 얼굴이 두껍냐면, 하나님 그래도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화를 내셨어요.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면서 저를 오히려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종을 판단하는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내셨던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셨던 경우는 권위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권위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분노하시더라고요. 진노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지연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굉장히 아파하세요.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막 찢어지게 괴로우니까 알았어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권위에 대한 거는 하나님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부르르 떨 정도로. 권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안에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은 건드려서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셨어요? 내가 보여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분 안에 있는 이 단점을 왜 보여주셨어요?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중보자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단점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입은 침묵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그 단점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주셔요. 아, 이제 이 부분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 단점, 이 약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장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음란한 어떤 그거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란을 파쇄하는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치유하고 역사시키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쉽게 상처받아.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도구로. 그래서 나의 약점이 나의 강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나를 사용할 때 나는 알잖아요. 나의 약점이라는 거,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약점인데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중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중보자의 그 맛을 내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다. 어떤 법을 따라 사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규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 것인가? 로마에 살다 어느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대요. 거기 나와 있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이다. 그들은 규정된 법률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법률을 능가한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죄는 뭐예요? 실제 행동했을 때만, 도둑질 했을 때만, 간음죄 지었을 때만, 사람을 죽였을 때만, 그때만 죄인이다라고 세상법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법은 그렇죠. 생각만 해도, 눈으로 잡혀도, 눈으로 범죄해도, 마음으로 품어도 이미 그 사람은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법이 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법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졌네 안 졌네 이 싸움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법대로 사는 천국 시민이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바르게 참된 사랑과 의분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참된 사랑과 의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지혜롭게 하는 게. 예. 분노를 가지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고요. 사랑으로 하면 그건 괜찮은 거야 라고 무조건 덮어주는 어떤 양극단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죄는 명확하게 죄예요. 하지만 사랑과 긍휼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 예. 긍휼의 하나님이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무죄한 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지도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른 태도로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권위를 공경하는 마음, 권위를 주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것임을 안다면 그 권위를 공경하는 마음이 행동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서 그 권위를 안다면 이게 행동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 게 3년밖에 안 됐어요.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꼭 며느리들이 바른 말 해가지고 혼나잖아요. 네, 똑똑한 며느리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 같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같아요. 살짝. 제 시집살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소리를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좀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방구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말은 맞는데 태도가 바르지 않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3년 전부터 인식하고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태도까지 하려고 많이 노력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다음에 바뀌어요. 상대방 먼저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막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먼저 그걸 시작해요. 예, 대부분 아내와 남편 가운데 대부분 예. 아우 지혜로우세요. 목소리 큰 자가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자 일꾼이라고 부르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불의한 권위자 아래에 있는 자의 태도. 저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불의한 권위자. 예. 이 불의한 권위자의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참 억울함을 훈련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어떤 분노와 아픔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 맞잖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 내 말이 맞다 라고 위로해 주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권위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걸 내 편 들어주지 않으세요. 권위에 대한 것만큼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내가 바른 태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더라고요. 그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둘이 싸워봐요. 그럼 부모님이 누구를 더 혼내요? 예, 큰애를 혼내요. 그리고 힘 빠졌으니까 작은애는 살살 혼내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작은 아이가 큰 아이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태도로 이렇게 했다면 작은 애를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큰 애만 혼냅니다. 너가 윗사람이면서 이거 동생을 잘 사랑으로 못 돌봤냐고 오히려 맞고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많이 억울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태도를 하게 된다면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직접 여기를 다루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양심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을 딱 떼시면서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아멘. 예,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중보하면서 하라는 어떤 예화들 쫙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라디오 진행자와 정부의 필요성을 돈을 모아서 25,000달러의 비용으로 섬겼던 이 목사님, 이 교회의 두 가지를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열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중보하면서 25,000달러의 비용으로 그 정부를 섬겼더니 정부가 채워져야 될 부분을 채워지지 않아서 불평하는 자들에 익숙해 있던 그분이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신축 건물을 헌당하는 날 시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고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법적인 권리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잣대로 하면요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혼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하고 옆집 아이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혼내요? 네, 저 집 아이를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애를 때려주잖아요. 내 아이를 혼내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근데 옆집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세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경우는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을 공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 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을 공경해라. 정부의 권위죠. 가정의 권위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얘기해줘.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공경해라. 그래서 사회의 권위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말을 못 알아들으셨나 봐.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두 가지 축복이 있대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그래서 삶이 풍성하게 잘 풀리는 것,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요셉의 은총이에요. 요셉은 뭐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은총이에요. 이 일은 잘 되고 저 일은 안 됐어요. 근데 요셉이 이 안 되는 일에 딱 손을 대면 이게 더 잘 돼요. 이 집이 여기가 뭐가 묶여가지고 땅값이 집값이 막 너무 헐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이거를 탁 샀어요. 그러면 여기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잘 되는 은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사업가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총이에요. 아멘. 네. 근데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 형통케 되어지는 것,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또 장수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저받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고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 목사님은 독수리 오형제의 막내세요. 막내인데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면 꼭 장난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 존경스럽게 행동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는 장녀입니다. 행동은 막내같이 많이 해요. 시부모님한테도 막내 며느리같이 행동을 하고 우리 집에서도 막내딸처럼 행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워낙 대접받고 이렇게 부모님의 섬김을 받고 응석바지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 부모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맨날 내가 잘못 키웠다, 응석바지로 잘못 키웠다, 엄마가 키웠으니까 엄마가 책임지세요 이러면 저희 어머니가 아무 말 못해요.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그냥 잘못 키웠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이러면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웃지도 않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배웠는데요. 저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 이런 거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 하면 불의한 권위자. 나의 짐덩어리. 꼭 제가 이제 소녀 가장처럼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건을 터뜨리면 내가 그걸 맨날 메꿔야 되는.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도 그런 부담감 갖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건만 안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이다시피 지금 제 마음이 현재 좀 그래요. 그래서 막 떨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하면 공경한다, 존경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꼭 이렇게 우물가에 내어놓은 딸을 키우는 엄마 같은 마음이 좀 많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부분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내가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잣대로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냥 밀어붙여요. 그런데 바른 태도로 정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걸 지금 열심히 지금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습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나의 권위자분께 계속 이제 실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생명책처럼 많이 느껴져요. 교과서처럼 많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나를 살려준 책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예, 많이 그러잖아요. 남편분들은 아내가 좀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죠. 근데 왜 아내가 꼭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서러운 남편들이 있나? 여기는 행복하겠어요. 아내, 남편이 같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내들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별로 남편들이 공감하지 않네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 많이 힘들어 하시네. 네. 그래서 권위자를 공경하면 잘 되고 누가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보상해준다. 저는 이게 참 많이 위로로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악을 선으로 아무리 해도 끝도 없어요. 꼭 밑빠진 독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어린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봐요. 어른 눈에 안 차요. 저희가 아무리 음식을 해봐요. 어르신들의 그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욕만 먹어요. 그러면 아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하라고. 누가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누가 알아주신다? 예, 하나님 알아주신다. 거기에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은 알아주지 않아도 이분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아멘. 거기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소망이 탁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한테 하듯이? 주께 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바른 태도로 좀 더 이런 부분 가운데 좀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나를 좀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여기가 와르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와르르 무너질 때 좀 아파요. 그렇지만 내가 죽는 시간이니까. 내 힘 빼는 작업의 시간이니까. 내가 꽉 잡고 있었던 어떤 의로운 분노들을 이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예, 이 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프긴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약을 먹듯이 아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쁨. 그게 성장통처럼 느껴져요. 이 책을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나?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을 또 어저께 또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꼭 이렇게 한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기특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게끔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책을 지금 실천하시면서 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참 기특하다,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네. 과거에는 내가 이러지 못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이거를 해내다니. 예. 네. 그렇죠, 우리 자매님? 세상에 이런 일이, 뉴스에 나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잘하고 있다, 기특하다. 이걸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자신한테도 해주세요. 남편한테 인정받았으면 됐어요. 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너무 지혜로워요, 우리 형제님. 예, 서로 해주는 거죠. 지혜로워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 왕을 공경하라였어요. 그래서 뉴스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나라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해서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권위자에 대한 아픔도 크다 보니까 좀 반항적인 거역하는 그러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분노를 이렇게 불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절제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분노의 불을 막 붙이는 어떤 그런 경향이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그런 거를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예, 그래서 뉴스는 그냥 정보만 간단하게 딱 들으면 돼요. 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아,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SOS 빨리 쳐요. 전화해야죠. 그렇죠? 어디 아파요? 막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SOS를 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통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은혜,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에 여러분이 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인칭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가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주님 거룩한 영으로 국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중보자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주님 잠자고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깨어나야 될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어요.